오늘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해를 위해 소매치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소매치기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한 여자의 지갑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몰래 슬쩍 했어요.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옛날에 소매치기 하는 것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소매치기를 딱 하고 나서 뒤돌아봐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여자 얼굴이 낯에 딱 익는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어요. 이 소매치기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짝꿍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성공을 했고 또 기쁨이 있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기쁨이 아니었고 거짓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을 때 참 만족이 왔고 기쁨이 왔다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다 하고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거나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의 침투 사상이, 이단 사상이 침투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나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책망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의로 교육함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해야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거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행동으로 나타내려면 굉장히 힘들지요. 이게 뭡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기가 갑자기 아파요. 그럴 때에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아기를 돌봐야 돼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그 실천을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내 의지를 굽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현실적인 생각이 앞설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현실을 쉽게 바라보고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요.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가겠습니까? 소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1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사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또 너무나 훌륭한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산으로 올라갈 때 종이 물어요. 너는 여기 있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겠다고 말을 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지금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를 번제를 드리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삭도 나도 내려올 것이다. 번제 드리고 내려올 것이다. 이러니까
아니 이삭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뭔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너 번제물로 드릴 거야.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절대로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면서도 믿음의 말을 했어요. 죽지만 살릴 것을 믿었고, 분명히 번제로 드리러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물을,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삭을 드릴 때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숲을 속에 양이 있으니 그것을 갖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지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지 되지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오래 참고 견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삐져가지고서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아직 어려, 성숙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을 보면 그래요. 사랑은 참 말로 쉬운데 오래 참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60년 이상 잘 살았어요. 이제 노 부부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비밀이 없었어요. 60년 살으면서.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는 구두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남편에게 결혼할 때서부터 저 장롱 위에 있는 구두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열어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안 열어본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60년을 살면서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그 구두 상자에 절대로 손을 대지도 않았고, 저 속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없을 때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어져서 연로하시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가 모든 짐을 이제 미리 정리를 했어요. 또 모든 짐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서 보니까 아내의 구두 상자인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아내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내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침대에서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구두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구두 상자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손뜨개질을 한 인형이 2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돈다발이 하나 있었는데 1억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화날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코바늘로 인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화가 날 때 싸움을 하고 싶을 때가 무척 많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교훈이, 너는 화가 나고 싸움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뜨개질을 하고 절대로 싸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싸우지 말고 화나면 뜨개질해. 그래서 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화가 날 때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인형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내가 할머니한테 화날 일을 전혀 안 하고, 2번뿐이 인형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2번뿐이 화를 안 낸 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했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보내지만 이렇게 잘하는구나, 잘했구나, 감격했어요 막. 근데 이제 인형에 대한 거는 얘기가 나왔는데 돈에 대해서는 출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1억이라니. 그런데 인형은 알겠는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뭔 얘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뜨개질을 해서 인형을 갖다가 파는 돈이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다릴 때가 있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인내의 마음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참음과 견딤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사랑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말씀의 뜻대로 내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르게 살으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사랑의 수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의 모습이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